우리 신앙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랑 역시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 있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믿음이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유혹으로 가득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 놓치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외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위대성을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위대성을 설파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계속 열거했죠. 우리 선진들이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자는 것이었죠. 초청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삶을 이제 살자. 믿음의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13장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의 핵심 사항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의 핵심 사항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의 핵심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도 그것은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최고의 법. 그리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새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이 이웃 사랑을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가치의 변화를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그렇게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은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작은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하는 뭐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기도 이런 것만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하는 것도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보면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마치 너희가 갇힌 것처럼, 너희가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당부를 주님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로서로의 가치를 귀하게 보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차원으로서도 이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 두 번째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은 결혼과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음행.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것도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하여튼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녀 양육도 충실하게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반대편으로 말하면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결혼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가치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도 역시 배우자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배우자만큼 가까운 이웃이 없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서도 누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까? 배우자. 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우신 이웃인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혼 생활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그렇게 귀하고 신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귀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침소를 더럽히지는 않을 거죠. 이 침소를 더럽히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이건 지켜져야 되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라면 사탄이 이것을 또 깨트리려고 애를 쓸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우리 상황을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노스 그런 단어인데 이 포르노스는 결혼과 관계없이 짓는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결혼했서든지 결혼 안 했서든지 관계없이 어떤 성적인 죄를 통틀어서 음행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간음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짓는 성적인 죄가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성적인 죄를 다른 죄들보다 크게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이 성적인 죄를 크게 보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하는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간음의 죄는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음행은 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많이 시작이 됩니다.
음행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자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범죄해서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고 봉사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탄도 잘 알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온갖 대중매체를 동원해서 이 선정적 화면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신문이든지 잡지든지 TV든지 인터넷 어디든지 간에 이 선정적 화면으로 도배를 합니다. 뭐 하나 보려도 이게 심지어는 기독교 계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요즘에 이제 이사 오면서 국민일보를 구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구독을 해야 되는지 생각 갖고 아직 구독을 신청을 못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국민일보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이게 기독교 신문이 맞나 할 정도로요. 그 배너 광고들 보면 얼마나 이거 타락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광고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받을 건 없을 수 없지만 돈 된다고 뭐 아무 광고나 다 그렇게 해주니까 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온갖 성적인 걸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경의 뒤에 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대중매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갈수록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도록 방송매체를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수 윤복희 씨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방송으로 전파를 타는 이후부터 그 바람이 불기 시작된 것처럼 지금도 항상 이 방송 매체가 그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여성들 노출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간음을 로맨스로 미화시키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분명히 간음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로맨스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지금 좌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금 방송 매체가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갑니다. 방송에서 계속 하면 그런 가치관으로 다 바뀝니다. 그게 언론의 힘이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을 갖기를 원하면 방송을 얼마든지 그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학교 교육도 필요 없고 가정에서도 필요 없고 하여튼 방송 매체가 계속 하면 결국은 다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됐거든요. 그 배경에 어둠의 세상의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주인이 지금 사탄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음행이 많이 시작되고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은 남자들의 눈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제가 자매들한테 야 형제들이 눈에 약하니까 자매들 노출을 좀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매들이 아니 그런 것도 이렇게 감당 못하면서 무슨 믿음 있다고 하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들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편인데 서울 쪽에 가면요 주일 예배도 아주 다릅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노출 많이 하고 교회도 오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이 음행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한국 법정에서는 폐지가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침수를 더럽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백히 간음죄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죄가 전혀 아니잖아요. 뭐 결혼하고 둘이 마음에 맞아서 결혼했다가 또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간음이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내 몸이 하나인데 몸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한 몸은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결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마치 보험이나 적금 해약하듯이 그렇게 해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이것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분명한 간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간음합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것은 간음이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이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러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쭉 가르침을 주시고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관계가 정확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창조질서 아래서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상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주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결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확산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그렇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무너져야 자기의 때를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알거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하든지 자기가 지금 뭔가 자기 때를 연장시키려면 수없습니다. 세상이 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망해가도록 해야 그래야 자기 어떤 때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이슈를 오늘날 가지고 나온 뒤벽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못 보면 못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 생각을 주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말씀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가를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배경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동성애라든가 동성애 강력하게 확산시키는 그 배후에 또 강력하게 어떤 선정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유발하는 어떤 방송 매체 그 배경에 왜냐하면 방송 매체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에 이런 사탄이 있다는 것을 뭐 대부분이 모르는 거죠.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분명 이런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때를 그렇게 연장식 늘리고 해서 영원이라도 좀 늘리고 싶은 것이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사탄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는 지금 자기 때를 연장시킨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음행과 간음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음행이고, 그리고 계속 표현만 다르지 다 음행죄를 계속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상하는 것, 우상 숭배 하나 빼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성적인 타락이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이렇던 동성애, 성적인 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음행이 큰 죄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성적인 죄, 음행의 죄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술 마셨다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늘 아무런 개념 없이 늘 술 취하는 가운데, 술 마시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 죄는 아직 지속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든지 이렇게 한 번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을 살고자,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돌이킴이 있는 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은 돈입니다. 참 돈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성적인 면도 강력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적인 면만큼이나 강하게 마음을 잡아 끄는 게 돈이죠.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3대 욕구 뭡니까? 수면욕, 성욕, 식욕, 이게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어쩌면 거기다가 그에 못지않은 게 또 물질욕이 아닌가. 어쩌면 네 번째 물질욕 해둘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역시 다른 사람과 밀접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앞서면 타인의 권리가 내 안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우선이 되면 사람들 이건 둘째 문제 이렇게 얼마든지 이게 억압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도 위로의 말로 도와주기는 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물질적 도움은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결국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면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도와줬을 건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마지막 때의 최대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약함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여튼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것을 최대로 어떤 성적인 면도 그렇고 이 돈도 그래서 마지막 때 최대 특성이 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대한 특징으로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함몰되게 되면 큰일인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처방은 무엇인가? 처방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처방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상당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이게 살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그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붙잡으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아니 있는 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이 약속 붙잡아. 그러는 거죠. 결국은 또 믿음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믿음인 거죠. 우리 삶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게.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알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나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걸 사라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모든 마음을 거기에 두고 달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공급하고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뭐 믿음이죠.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도 이제 믿음으로 설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쨌든 채워주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급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체험도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결코 강조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군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해도 떠나버리기 쓰죠. 그러나 부모라면 자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절대로 자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지 않듯이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여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어떤 것입니까? 재정적 차원의 돕는 이시를 말하는 거죠.
여러 방면으로 도우시지만 오늘 이 여기에서는 특별히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어떤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재정적인 공급을 끊을 수 있겠냐. 사람들이 내 재정적 공급을 끊으려고 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우신다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는 체험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체제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때가 진짜 피부적으로 이제 지금과는 달리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짐승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재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이제 정말 거지와지가 될 수 있는 그때인데, 그럴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여기다 적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내게 어찌하겠는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하게 공급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삭처럼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이삭이 100배를 얻고 싶어서 막 간절히 소망하면 막 불철저 애를 썼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삭만 농사가 아주 잘 되니까 그냥 그해 100배, 완전히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거부가 되게 하시네.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애쓰고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응답하시죠. 하여튼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면에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돈에 대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지 이러한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가치가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의 이 변화가 동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충분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앞서 봤던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보상,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을 받는 그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될수록 내가 가진 가치를 얼마든지 우리는 바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든지 돈에 대해서든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걸 가치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특히 오늘 본문처럼 결혼 생활이나 돈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것, 돈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잔이라 했다면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돈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틀림없이 어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